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관계의 회복. 관계의 회복.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제 안에 성경이 얼마나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것인지를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시간이었는데,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와 있는 것 같이 있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볼 텐데, 한 구절은 여기 앞에 띄어진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셨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몇 번씩 나누었었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건 그냥 단순히 우리 죄에 대한 해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고자 하셨던 일,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단순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죄라는 게 결국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였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안에 함께 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사 수준은 안 돼요. 왜냐하면 천사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연합 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천사 갖고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던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처지와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의 죄된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후에 그것을 해결하러 오셔서, 해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건져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안에 함께 하시게 하시려는 이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마지막 날에 정말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안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마지막 기도.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연합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꿈꾸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보기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면요, 복음의 결과, 즉 우리가 그 복음을 믿기로 결정했고 그 복음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일단 내 성격이 고쳐지고 내 상황이 바뀌는 요 정도의 변화를 넘어서서 관계가 뚫려야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뚫려야 이게 복음의 결과예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습관을 고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하려고 하는 애씀이 당연히 나타나겠지만 우리의 진짜 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변화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나이스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요, 이때 너무 놀랍게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도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대로 회복되어지면 이건 뚫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먼저 뚫려야 이게 뚫려요. 근데 사람하고 뚫리면요, 모든 일이 다 뚫려요. 진짜 여러분 한번 이후에도 잠깐 나누겠지만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요. 관계. 진짜 일 다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인데도요 불구하고요,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거기 안에 누구랑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그 일이 지옥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정말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관계예요. 믿음을 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지를 주님이 계속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어진 증거는 단순히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결과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은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율법의 제1된 계명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이거 제대로 이 원리를 못 들으면, 믿음이 진짜 이곳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에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사역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뚫리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성경과 복음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는요, 서로의 자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라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결국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자잘못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같은 상황이라도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관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뭐가 맞다 틀리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좋게 보려면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고요, 실을 낳치면 숨 쉬는 것도 싫어요. 숨만 산소 다 뺏기는 것 같고 기분 너무 짜증나고, 나 같이 있는 것 자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성경적으로 복음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고 뚫려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확인해야 되냐? 내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관계가 좋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관계가 원활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이해하는 관계가 지금 좋아요,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까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관계가 좋다, 정말 관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관계를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관계에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괜찮다는 말이 혹시 이런 의미는 아닌가요? 문제나 트러블 없이 그냥 좋게 잘 지낸다. 우리가 보통 관계가 괜찮다, 원활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나 트러블 없이 잘 지낸다는 거, 그리고 서로 좋게 지내고 하하 호호 웃으면서 너무 즐겁고 기분이 좋기만 한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 이게 관계가 좋다,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이걸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데요, 가끔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가 하는 게요,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막 이래저래 설타처럼 얽혀있고 어려워진 상태를 관계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선
부딪히고 막 이런 막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진짜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더 이상 부딪히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면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살아서 움직이는데 동적이니까 막 움직이는데 움직이면 당연히 시끄럽고 또 동선이 겹치면 부딪히기도 할 거 아니에요. 쿵쿵. 그래서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흔히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 공동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뭘 어떤 해결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 회복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당연히 움직이면서 부딪히고 다름으로 인해서 깨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시끄럽고 노이즈가 있고 막 오해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만을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때가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하면 충돌할 일이 없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고 좋게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럼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점점 떨어뜨려 놓는 방법을 취해요. 대안이 이거밖에 없어요. 안 부딪히려면 결국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적 분위기가 어때요? 이게 부딪히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떨어지려고 하는 개인주의가 더 개인적으로 자기를 고립시키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방향밖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요, 애들이 지금 있는데요,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애들은 원래 뛰어다니는 거예요. 물론 예배에 대한 태도도 배워야 되지만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박고 막 깨지고 막 피나고 막 혹 이따시만하게 들고 막 사고 치고 깨트리고 이러면요, 그걸 치우고 케어하는 입장에서 힘들긴 힘들겠죠. 힘든데요, 이건 아이들이니까 아이니까 잘하면서 그냥 마음속에 이미 깔려있는 게 애니까 잘하면서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그러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 왼종일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 애가 그럼 와갖고 야 이러면서 막 살았나 죽었나 뭐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이 생명이 있으면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다 보면 부딪히고요. 부딪히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내가 계획한 걸 벗어난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는 아이가 활발하게 저렇게 막 뛰어다녀야 될 아이들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차라리 사고라도 쳤으면 좋겠으니 제발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서 뛰어댕겨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결국 문제가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게 이 사고를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취하는 태도가 뭐냐? 아이를 묶어놓는 거예요. 침대에다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면서 관계가 괜찮다? 원활해졌다? 그럼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개인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터치하지 않을 만큼 거리를 벌려놨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사람은요 정확하게 관계에서부터 멀어지면요 꽃 뿌리에서 뽑혀나간 꽃처럼 잠깐은 괜찮아 보이는데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생명력을 잃어요. 이게 주님이 정확하게 관계 중심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이걸 고립시키고 이걸 떼어놓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계에서 충돌할 때 일어나는 노이즈나 오해를 무서워해서 취한 해결책이 마치 아이가 어지럽히는 걸 무서워해갖고 묶어놓는 것 같은 태도를 자꾸 취하는 거예요. 싸우지 마.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아무리 제 3자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줘도요, 한쪽 입장에 누군가 하나는 꼭 억울해요. 누구 하나는 꼭 억울해요. 누구 하나는 너무 어렵고요. 절대적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관계에서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제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공동체, 진짜 충돌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조용하고 누구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가 있긴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존재해요. 그런 공동체가 어디냐면 공동묘지예요. 거기는 공동체로 모여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충돌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소리도 없고요.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는 이게 추모를 하기 위해 온 거기 때문에 뭔가 정적이고 되게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요. 그 사람들만 이제 조문을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묘지의 그 공동체 이름은 중간에 추모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노이즈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어요. 생명력도 없고요. 그래서 그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조용하고 큰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느끼겠지만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 그냥 정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남이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껍데기, 지금의 상황이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 이게 좁아요. 좁기 때문에 이걸 깨고 나와야 되면요, 아이들이 자랄 때만 해도요 성장통을 겪고 근육통을 겪어요. 다른 생명이 있는 것들이 자라나면 씨앗을 깨고 나오고 알을 깨고 나오고 그 안을 비집고 튀어나와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특성을 지니게 되어지기 때문에 작은 틀에서 커지는 과정 가운데 느끼는 답답함도 있고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듯한 통증도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은 건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라는 데에만 해도 수많은 과정과 근육통,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라는데 어찌 생명과 생명끼리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근육통과 이런 성장통과 이런 부딪힘이 없을 수 있겠냐고요. 살아있는 공동체인데, 생명이 있는 공동체, 죽은 사람 취급하면 냅두려고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면 그 자라남 가운데서 이 공동체가 처음엔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이 믿음의 성장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넓혀야 돼요. 찢어 넓혀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노이즈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나 문제들을 통해서 배운다고요. 배움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공동체도 함께. 근데 이걸 그런 오해나 그런 노이즈나 그런 싸움들, 이거 불필요한 거 하지 마,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정적 딱 건들지 않는 선 안에서만 같이 밥 먹고 같이 즐기고 이러다가 땡, 이러면 공동체 안에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곳에서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길 걸어가면서 단 한 번도 어깨빵 당한 적 없으신가요? 어깨빵이 뭔지 모르세요? 어깨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있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살아서 움직이는 곳에서는 의도치 않게라도 충돌이 일어나요. 난 분명 의도하고 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은 나 상처를 받았어, 막 이렇게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 공동체에서 도대체 어떻게 노이즈를 없이 갈 거예요? 어떻게 트러블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문제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공동체 안에서 조용하고 막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 몸은 편한데요, 마음이 불편해요. 뭐지? 뭔가 뭐지? 뭔가 뒤에서 막 뭔가 일어나고 있을 것만 같은 막 두려움도 있고요. 이게 또 아닌데, 이게 그냥 가만히 조용히 서로 좋고 하고 웃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닌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확실하게 경험했는데요, 치열할 때만큼 많이 배우는 게 없어요. 치열할 때만큼 제가 정말 폭풍 성장했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많이 깨닫고 정말 저를 세우시는 시간이었어요. 그 치열함이 당장 어렵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부딪히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자라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얻은 그 생명 안에서 막 부대끼면서 자라가는데, 뭔가 이렇게 지체들 가끔은 제발 좀 혼자 있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명절 때 집에 보내오잖아요. 하루 이틀도 안 가요. 하루 이틀도 안 가서 애들 언제 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끄럽고 북적북적한 게 이게 그냥 적응이 돼가지고, 애들 그래서 괜히 전화 돌리고 언제 오냐, 뭐 언제 와, 막 뭐 할 일 없지 않아? 그러면 애들도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 이러고 집에 갔다가 한 3일 정도 지나면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채,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서 막 북적북적하고 시끄럽고 노이즈가 있고 흔히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생각, 이제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부딪히는 그런 부딪힘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이 드러나고, 우리를 말씀 안에서 다듬어 가시는데 관계만한 영역이 없어요. 관계만한 영역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들추어내시고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데 이 관계만한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이걸 문제로 인식해서 단순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로 회복하려는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뭐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으로 이 관계를 접근해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거죠. 맞고 틀림으로. 절대 결론 안 나요. 여러분 절대 저도 한 18년 정도 지금 한 그 공동체 생활만 그 정도 해오고 있는데요. 옳고 그름으로는 절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옳고 그름 이건 그냥 자매님들 아시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형제님들이 종종 이런 접근으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안 돼요, 형제님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게 정답인 것 같지만 사랑하면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왜 사랑하는지에서 대답하면 난 그냥 뭐 너가 이뻐서 뭐 너가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럼 내가 안 이뻐지면 내가 싫어진다는 얘기냐 뭐 이러면서 끝도 없는 이 접근으로 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는 절대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고 틀린 그런 거 없어요, 관계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접근으로 찾아내면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위험한 태도거든요. 우리가 관계를 성경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막 관계를 딱 풀어가려고 할 때 이게 맞는 거잖아, 이게 틀린 거잖아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난 절대 객관적이지가 않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난 절대 객관적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제일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제일 주관적이에요. 내가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도 믿지 마세요. 관계는 절대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어떤 관계든 어느 쪽에 한쪽이든 사람은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고 안 믿겠다 막 이렇게 해서 중립적인 태도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요. 이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사람은요, 보고 싶은 걸 보고요, 듣고 싶은 걸 듣고요,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은 다 맞는 게 맞는 증거가 되고요, 아니라고 믿고 싶은 사람은 사소한 증거도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미 마음이 한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절대 객관적이지 않아요. 내가 중립적으로 널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이 관계를 풀어가려고 할 때 나는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 나는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 나는 절대 이성적이지 않다. 나는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편협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를 통하여 보지 않으면 난 편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그름을 나눌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보는 관점과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향한 마음과 인식이 어떻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돼요. 싫어. 그럼 하는 짓이 이유가 하나 집어도 싫어. 다 싫어. 그냥 막 생각도 싫어. 머리가 길어도 싫어. 짧아도 싫어. 다 싫어. 화장을 해도 싫어. 안 해도 싫어. 다 싫어. 그냥 뭐 옷을 차려 입어도 싫어. 다 싫어. 꼴보기 싫어.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객관적이라고요? 그런 우리가 합리적이라고요?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맞다고 하는 것도요, 이 사람에겐 그걸 제시하다가 이 사람에겐 또 다른 걸 제시해요. 또 사람이 이래요. 우린 절대 객관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처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향한 마음의 상황태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20여 년, 거의 18년이죠. 18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건요,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결론은 없다는 거였어요. 어느 한쪽은 반드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다 고려한다고 해도요, 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누구 하나는 꼭 어려워요. 누구 하나는 꼭 어려움을 품게 되어져요. 사랑하라는 말만 해도요, 모두가 동의하시죠? 사랑해야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은요, 그 나름대로 받고 싶은 기준이 다 있어가지고요,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저한테 저 좀 혼내주세요. 저 좀 그냥 오지게 그냥 혼내주세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변태도 아니고
막 그렇게 막 환대하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한정으로 자기를 품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막 그냥 제가 모든 거기에다 일일이 쫓아다닐 수가 없는데, 사랑을 표현할 때 모든 일을 다 품든지 모든 이의 공개를 하거나 이렇게 책만 하면, 제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일 설교를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춤 설교가 아니라 지금 묶여 있으시잖아요. 그런 말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사랑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이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그리고 너무 또 좀 따뜻하면요, 이번에 제가 들었어요. 저희 설교를, 그 키퍼스 주의 설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신다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성교사님 혹시 뭐 또 심경의 변화가 있으시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초반에는 막 거의 막 후드로 맞았었는데 설교가 몇 년 전 거는, 근데 올해 거는요 그냥 뭔가 좀 따뜻합니다. 뭔가 좀 유해지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셨냐? 근데 진짜 이렇게 흐름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뭔가 약간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유해지고 이게 뭐라죠? 이렇게 막 흐물흐물해지는, 약간 하도 시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시달려고 이렇게 흐물흐물해진 것처럼 기준에 막 타협하고 이렇게 이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따뜻하게 이야기한다는 말도 누군가에는 뭐야?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복음에 대해서 저렇게 흐물흐물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사람 안에 무슨 욕심이 있는 줄 아세요? 미움받고 싶지 않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서도 난 미움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나타나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그러면 또 모든 사람이 사랑 안 해준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얽히고 막 설교에서 질질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이러면 이제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채로. 그러니까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표현, 사랑의 표현도 없고요. 모든 사람에게 흡족할 만한 결론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반드시 어느 한쪽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용납받는, 저 스스로가 용납받는 입장이면 끝없는 사랑과 용납을 이야기하지만, 누군가 하는, 대해야 되는 남에 대해서는 공의의 원칙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관계의 원칙 중에서, 제가 직접 알고 있는, 제가 직접 불쾌한 경험이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어떻게 저희 사역자들끼리 모이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저희 사역이 이렇게 막 이 바닥이 좁아가지고요, 듣고 싶지 않아도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와서 들려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이쪽은 이쪽 가고 이쪽은 이쪽 가고 이쪽은 이쪽 가고 이쪽은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 듣다가 제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는 걸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때로 원칙을 정한 게 뭐였냐면, 절대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 중에 진행될 때 어떤 리액션도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시는 분께 제가 그 원칙 중에, 대화를 누군가의 안 좋은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간에 제가 말을 끊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칙 중에 사람이 제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양편의 얘기를 듣지 않는 이상 이게 뭐가 맞는지를 모르니까 리액션을 하지 않습니다. 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리액션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 먼저 듣는 거니까 사실이라고 간주하고 듣겠으나 그게 사실이라고 믿진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교제를 해야 되니까 듣긴 들어야 되잖아요. 얘기는 하겠지만 제가 어떤 리액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알려드리면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가 그냥 좋은 대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어져서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절대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본 상황과 내가 이해한 상황 앞에서 나는 오늘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여기서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아무런 트러블 없이 없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요. 계속 오해가 오해를 낳아요. 말을 설명하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나중에 내 진짜 마음이 뭔지 나도 몰라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내 마음까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물론 적절한 타협점과 합의점을 찾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러나 그게 성경과 복음의 결론으로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잠깐 그 트러블이 멈췄을 뿐이에요. 그 관계의 어려움이 멈췄을 뿐이고 성경적으로 해결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합의가 돼서 풀린 거지 믿음과 말씀 때문에 회복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관계의 문제를 성경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관계의 모든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울고 웃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줄 만한 행동이요. 성경이고 복음이고 이런 기준 없이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역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해 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아껴주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제 마음과 같이 저를 봐주지 않아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우리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이 시도들을 통하지 않고, 이 시도들이 상대방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도들이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고 자신이 계속 미움을 사게 되면요, 이어지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을 모든 관계로부터 고립시켜요. 스스로를 떨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상처받으니까 굴을 판다는 거예요. 파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요. 복음이 이 모든 것을, 복음이 이 모든 관계를 상통하게 하고 뚫어내는 원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거나 통하게 하려면 절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루어낸 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 복음 없이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의 회복을 이루셨다는 말은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며 이 관계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고립되어서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셨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관계든 관계가 꼬이고 해결이 안 되면 기가 막히게 사람이 생명력을 잃어가요. 사람이 피폐해져요. 어려워진다고요.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요즘 활력이 돋고 생명력이 살아나기보다 분리될수록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는 지금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죠. 고립되면 죽어가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운동할 때 막 너무 저는 축구가 좋아서 시작했어요 하는데, 축구 막 감독이나 거기 있는 선수들이 막 공을 그따구로 개발이냐 니가? 왜 글로 날라가? 발이 삼각형이야? 왜 글로 가냐고. 왜 이러면서 막 맨날 쪼이면요, 아무리 좋아하던 축구도 더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막 함께 친구들과 어울리며 뛰놀고 했었던 그게 좋았던 거지, 막 그걸 막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면요, 이런 관계가 꼬이면 어떤 일도, 내가 좋아하던 일조차도 좋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요, 뭔가 마음이 한 마음이 돼갖고 가자 막 으쌰으쌰 하고, 막 아무리 춥고 배고프고 막 이래도 막 이러면요, 그냥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막 이런 활력이 돋아요. 신기해요. 정말 관계 중심적이에요. 사람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즉, 삶에서 이 영역이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회복되고 뚫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상 유지도 모자라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안 뚫리면. 그래서 관계에서든 뭐든 대부분 어두운 사람들을 보면요,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보면 항상 이 관계에서부터 고립이 돼 있어요. 항상 관계 단절이 일어나 있어요.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져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관계 단절. 관계가 단절되면 반드시 사람은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어 있어요. 수업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우리가 어떻게 생명력 잃어가고 살아가는지가 성경에 나타나 있었듯이, 이 관계가 분리되고 고립되기 시작하면, 복음으로 통하지 않으면 이게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근데 이걸 복음 없이 내 의지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음으로 해결하는 이 원리를 모르면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선택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에서 꺾여진 꽃처럼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관계하는 그 회복은 내 편에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냥 하하호 하는 것도 아니래.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도 아니래.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관계하고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된 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는 거예요. 들었던 성경과 복음에 대한 내용이 실제가 되는 게 뭐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건 듣고 깨달은 복음의 실제는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 어디서 증명돼야 되냐? 관계에서 증명돼야 돼요. 율법의 제일 된 계명이 하나님 관계에서 사람 관계잖아요. 여러분 관계에서 믿음의 원리 가장 실제적인 영역인데 여기서 믿음 못 쓰면 여기서 성경의 원리를 사용하지 못하면 주님을 위한 사역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일을 한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일은요 헌신이 아니어도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신앙이 근거가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사역 어떤 영역에 뛰어들어서 살게 되어진 삶의 방식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동체로 사는 거야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의도로도 얼마든지 공동체에 뛰어드는 거 가능해요. 솔직히 그냥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요 오갈 데만 없어서 먹고 사는 게 진짜 걱정되어도 공동체로 사는 거 뛰어들 수 있어요. 특별한 헌신이 아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결정을 했냐 무슨 결단을 했냐 어떤 무슨 사역을 하고 일을 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정말 내게 실제가 되어졌고 복음이 깨달은 진리가 내게 실제가 되어진 게 어디서 증명되냐? 관계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이거 관계에서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살아있는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리 막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아무리 막 그냥 막 모든 걸 다 쪼갤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뭐가 근거가 되어야 되냐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관계 이거 제대로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바위를 들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관계 해결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막 그냥 헌신적이고 막 몸을 불사르는 열정과 에너지가 있어도 이 관계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내 가까이 혹은 그 외에 포함되어 있는 이 관계 영역들 있잖아요. 점점점 이렇게 넓혀지잖아요. 가정, 직장,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통하지 않으면 깨어지고 길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믿음 적용하는 거 아무리 신령한 얘기 떠들어도 결국은 점점 고립될 거예요. 교회 그다음에 무슨 뭐 신앙을 얘기하는 공동체 따로 이 관계는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증명돼야 돼요. 관계의 실제, 믿음의 실제. 살아있는 믿음이 여기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나 사역을 잘하는 거 그리고 극단적인 것 같아 보이는 헌신 다른 이유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의 영역만큼은 복음이 아니고선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기가 막히게 진짜 이 관계는 이 복음이 아니고선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나마 믿음으로 한다면서 원활한 관계는 두루두루 잘 지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좋게 시끄럽게 막 노이즈 생기지 않게 어렵지 않으려고 피해 당기는 거지 이걸 믿음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믿음은 정면 돌파예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휘장을 찢으셨던 것처럼 믿음은 우리를 관계에 이 정면 돌파하는 거에 피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두루두루 잘 지내던 사람이나 승질머리 들어워서 트러블 메이커도 있잖아요. 항상 승질 들어와갖고 뭔가 하면 맨날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관계에서 여러분 두루두루 잘 지내던 사람이나 승질머리 들어와서 맨날 트러블을 일으키던 사람이나 모두에게 희망이 생기는 건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막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난 사람들하고 만나면 맨날 싸우고 맨날 관계가 틀어졌었는데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희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없으나 이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관계를 뚫어내게 하는 놀라운 원리가 복음을 알게 된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핵심이에요. 제가 이걸
너무 설레서 흥분되는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너무 답답하고 지금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땀이 삐질삐질 나겠어요. 이게 제가 이거 깨닫고 났을 때 진짜 너무 막 흥분되고 너무 기뻤었거든요. 하나님, 와, 복음 안에 이 진짜 살아있구나, 진짜 이 원리구나 라고 생각한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기대되시지 않으세요? 복음 안에 이걸 뚫어내게 하는 원리가 담겨있대요. 이것만 쓰면 다 뚫려요. 여러분 진짜 이것만 쓰면 다 뚫려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거 기대되시죠?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 성경에서 복음을 안 새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모든 관계를 다 열 수 있는 핵심 키가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뭐지 핵심 키가? 막 진짜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기 부인. 이게 알고 있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잘. 그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다시 하라니까. 근데 진짜로 말씀이 하라고 하신 자기 부인의 원리를 알고 하셨는지 이거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된 답답함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그런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이 하라고 하신 진짜 자기 부인의 원리를 알고 쓴 게 맞느냐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는 것만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 부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과 자책을 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정죄하고 연민하고 자책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 정확하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my wife가 아니고 그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한다 이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자기 부인을 어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도대체 어느 만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항상 그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대방에게, 내가 자기 부인을 함을 통해서 이 상대방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응을 기대하고, 절대 이 기대는 절대 충족이 안 된다고. 이건 내 원함. 그게 내가 원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진짜 성경적 자기 부인은요, 성경 자기 부인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 자체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그냥 충분한 보상을 받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고 상관없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연민, 자책 이런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절대 후회나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한 거부감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볼 때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후회와 아쉬움이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부인을 하되 그걸 부인하여 그 자리에 서라고 하신 이유와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영광과 그 막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쁨, 순종에 대한 기쁨을 볼 때까지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에이 못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만두니까 실컷 다 해놓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부인 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지도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믿음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나누어진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요, 정확하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괴로움과는 결이 달라요.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괴로움과 자책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자기 부인에 대한 것이 한숨부터 나오는 이유는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서 진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볼 때까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기대하지 마시고 애시당 지워버리세요. 자기 부인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이 자기 부인의 원리를 예수님이 먼저 하셨고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자기 부인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거 이후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었던 문제였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네도 이만큼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네 이 모양이냐? 이스라엘 진짜 이것도 완전 쓰레기네. 너는 진짜 사람이냐 니네가? 이런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결정하시고 자기 원래 받았어야 되는, 자기가 원래 그러셨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받으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셨던 거예요. 마땅히 취해도 되는 하늘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기 부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반응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한결같으셨어요. 그냥 계속 자기 부인하고 계신 중이세요. 자기 부인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두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죽을까 봐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지 억지로 틀어내시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워딩보다요, 그 사랑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하셨던 그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을 염두하실 때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은 뭘 하게 하냐? 자기 부인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하게 하신. 왜냐하면 이쪽에서 먼저 열지 않으면 저쪽에서 열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이쪽에서 열려 있는 거, 언제든 돌아와도 상관없고 언제든 뚫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 상태가 자기 부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는 그냥 이 말씀에 열어놓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듯이 우리는 그냥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 너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열게. 너가 이만큼 열면 나도 이만큼 열게가 아니라 우리는 자기 부인으로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열어놓고. 다친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짝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그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기 부인의 핵심은요, 내가 온전히 그 대상을 존재로 대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걸 내가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요. 자기 부인은 뭐냐? 내가 다이렉트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고, 왜냐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니까. 온전한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잖아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집중하셔야 돼요. 온전한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을 대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이렉트로 보면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싫고 이래요. 근데 자기 부인은 뭐냐면 이 감정대로 내 원함대로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한번 거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으로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의 그 성품으로서 우리를 그냥 다이렉트로 대하셨으면요, 우리 그냥 바로 소멸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자기 부인은 뭐냐? 이 대상을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로 결정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뭘 보냐 안 보냐, 뭐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건 나한테 어떻게 하냐 안 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겠다는 결정인 거예요. 자기 부인은.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핵심은 내가 그 대상을 존재로 온전하게 제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온전한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통해서 대하겠다는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 원함대로 내가 받고자 하는 의도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대하겠다는 결정인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절대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 역시 너무 편협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을 거쳐서 상대를 대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자기 부인을 가능하게 하는 십자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에서 막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십자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세상을 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내가 십자가 앞에 선 것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관계가 그 십자가 앞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온전한 관계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나만 죽어서 된다는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순종해야 되겠죠.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십자가 앞으로 서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진짜 연합의 키가 십자가 안에 있어요. 자기 부인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오늘 결정하시는 거예요. 난 자기 부인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으니 내 십자가 지고 거기 자리로 갑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연합, 진짜 온전한 연합.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상관없어요. 난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그냥 그 하는 게 가능해요. 난 십자가 앞에 선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말씀에 순종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 부인을 해가면서까지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진정한 연합과 회복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 근데 이 사람은 절대 둘이서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못 해요. 그냥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단절됐을 때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되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에 뛰어들고 함께 그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내 삶은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 걸로만 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과 연합되어지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이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관계 안에서도 혼자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혼자서 사는 일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연합되어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키퍼스 처치 다이저스는요,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함께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엄청, 이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 거예요. 함께 하니까. 연합의 결과로 돼서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 삶이 제가 생각할 때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제 삶의 다양한 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활짝활짝. 난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 나 혼자 사니까, 나 혼자 생각하니까. 근데 연합되어지니까 그 사람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열리는 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막 활력이 돋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진짜. 와,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고. 혼자 갈 때랑 싱글일 때랑 부부 함께, 가정이 함께 갈 때도 갈 수 있는 길이 다르잖아요. 이쪽으로 남편이 가는 길을 아내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가는 길을 남편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 사이 안에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 부부가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길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역들이, 이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요, 생명력이 넘쳐나고요, 활력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몰라. 내가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선하고 함께 하는 것이, 이 진짜 연합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저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고요, 돈 때문에 아니면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유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 관계가 정말 이 복음으로 뚫리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활력이 돋고 생명력이 꼽혀나는 걸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우리가 살아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자기 부인이 필요하듯 사람을 대하는데도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진짜 관계의 회복이 말씀과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요, 가끔은 저도 이 관계에 대한 영역이 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관계의 영역을 되게 소홀히 하고
넘어갔었던 적이 많아요. 그냥 합리적으로 뭐 권위로 찍어 누르든 아니면 합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로 정리를 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든 뭐 이런 방법으로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여기 오랫동안 싸우고 싶지 않은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니까요. 그런 생각이 제 안에도 있었나 봐요.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면서 성규야, 사랑장을 보게 하시면서, 성규야, 너가 마음마음 사역을 이루어내도, 그리고 막 극단적인 남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 공동체가 모두가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는 엄청난 믿음의 결정과 돌파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너희 안에 이 관계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풀리지 않으면, 즉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난 너희에게서 그런 거 보고 싶지 않다. 내가 원했던 건 무슨 일을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야. 근데 이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진짜 내 정욕과 내 원함대로 일을 대하지 않고 날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보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한 온전한 연합은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로 이루어낸 사역과 열매가 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니, 성교야. 제 안에 이게 큰 이제 회개의 제목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지 않아요? 제 안에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야 그렇게 따지면 내가 너한테 해준 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저를 책망하셨어요. 다른 것보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진정한 연합,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이 십자가, 자기 부인의 자리에 먼저 서야 되는구나. 내가 내 원함대로 이들을 대하지 않기로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 결정을 했는데요, 저도 두려웠거든요. 무서웠어요. 뭔가 뭐 이러다가 작심삼일, 이러다가 금방 또 관계 틀어지면 또 금방 또 눈을 돌아가고 뒤집힐 텐데, 이렇게 한 건다고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걸 본 것만, 이 말씀의 진짜 결과를 생각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를 주셨고요. 또 혹여나 제가 연약해 시선을 돌리다가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휘둘리고 결과에 따라서 답답해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요, 전 그런 게 뒤에 나타나더라도 저는 오늘 결단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저는 뭐 그런 모습이 뒤에 벌어지는 거는 뭐 미리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벌어진다고 해도 3일밖에 안 간다고 해도 저는 오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기로 했어요. 십자가 앞에 서기로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지체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을 봐야 되겠다. 대해야 되겠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걸 나아가니까요, 이 결론을 찍고 나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살아서 움직이는지 이 말씀이 저를 격려하시고, 이 말씀이 저를 막 위로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걸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쉽지 않았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진짜 이걸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진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서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면 이게 뚫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사랑하고 대하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뛰어드는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주신 마음과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교회가 막 생명력 있게 막 활력이 돋고 살아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딪히더라도 결론, 하나님 말씀 그때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겠다는 결정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우리 안전해요. 괜찮아요.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서겠다는 이 결정, 이거 놓치지 않고 서 있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살아나는, 활력이 돋아나고 생명력이 꼽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도 그 은혜, 그 생명력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고 내가 기대한 이성적인 관계가 풀리는 이런 거 말고요, 저 하나님과의 자기 말씀하신 자리에 나아갔을 때 주시는 그 은혜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 순종하여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결정을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